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요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다윗 임금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중세로 넘어와서 마틴 루터일까요? 요한 웨슬레일까요? 드와이트 무디를 쓰셨을까요? 빌리그램 목사님을 더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참 레디오도 없는 시절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무디도 굉장히 엄청난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였습니다. 보통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한 12, 3억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건 놀라운 통계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평가를 들어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시대에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쓰셨지만 이 세례 요한을 참 귀하게 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말씀으로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불리워집니다. 그 존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영어 이름이고요. 헬라어로 성경에 원래 쓰여진 이름은 우리 번역대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들들에게 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존 머레이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그저 존 머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빗대어서 좋은 머리라고 그러고 잔머리를 굴리는 학생들을 잔머리라고 그러고 인색하고 아주 야박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짠머리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존이 맞는지 존이 맞는지 짠이 맞는지 그 영어의 발음이 그렇게 우리 다양하게 워드플레이로 쓰이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에도 요한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길까 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구별을 했고요.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구별 지어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역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 속에 다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을 보면 55세까지니까 아직 남편은 팔팔하더라 치더라도 그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은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같으면야 무자식 상팔자, 그래서 저출산 시대를 오히려 선호하는 시대라 아무 흉이 될 것도 없지만 과거는 오늘하고 달랐습니다. 특별히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에 직결된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처럼 12아들을 거느리면 아주 혼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폼잡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집안은 우리말로도 대가 끊겼다고 그러고 하늘이 닫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가정 인생이라고 해서 이건 엄청난
괄시와 그리고는 차별과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나 그 어머니가 되었던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아마 어쩌면 구박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끝까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의 제사 직무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무서워 말라. 주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이제 내가 아들에게 줄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들로 성장하게 될 터인데 이 아들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얘기할 사람에게 가서 해야지 우리 부부들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사에게 대꾸를 하니까 그 당시에 즉시로 이 아버지 스가랴의 혀가 굳어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10개월 후에 불가능했던 그 여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출생을 하게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때 나오게 된 거죠. 문중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도 딸이 아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기를 들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이름을 사가랴 주니어로 부르자. 그 아버지 대가 끊어질 뻔했으니까 다시 사가랴로 이름을 부르자. 그때 말 못하는 그 아버지 사가랴가 답답해가지고 손짓을 해가지고 글씨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딱 쓰자마자 혀가 탁 풀어져 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혀를 묶어버릴 수 있고 결국은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 경건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가르쳤을까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은 이제는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30년 동안 아주 경건한 훈련과 그 신앙 좋은 부모들 밑에서 잘 훈련을 받고 30세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셋이 있으면 제일 똑똑한 아들을 해군에 보내고, 영국이 그때는 이 바다의 왕국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보통 아들을 육군에 보내고 못난 아들을 신학교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가장 똑똑한 아들, 똑똑한 딸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쓰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사명은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그게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오실 메시아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훗날 이 땅에 올 터인데 내가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길을 닦는 메신저를 먼저 보내겠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면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된 첫 번째 사람.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하다는 말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그 요한이 가지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오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언자적인 증언이었다. 그의 출생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사역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4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왕의 하이웨이를 평탄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광야는 거칠어진 인생살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왕의 하이웨이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야 될 사명인 것을 말씀했어요.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30살이 지나서 빈들에 나가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소리치면 누가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도시에 가서 소리를 쳐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록과 가죽옷을 입고 검소하게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당백을 천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외쳤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제 내 뒤에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깎아야 됩니다. 작은 언덕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웅덩이가 파인 웅덩이들은 메꿔야 됩니다. 꼬부라진 길은 바로 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 마음 준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지. 걱정과 근심의 언덕들을 평토화시켜야 돼요. 좌절감 그리고 열등감으로 깊이 파인 상처의 웅덩이들을 메꿔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삐뚤어져 있는 우리 인생살이에 왜곡된 잘못된 길들을 바로 펴야 거기에 왕이 들어오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찰 때에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얼마나 권능 있는 메신저였는지 한 번 외칠 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몰려왔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가장 아주 인기가 있었고 우러러봤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그 불의 사자 능력의 엘리야가 살아나온 게 아닌가. 그럴 만큼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저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요. 이분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주기가 황송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런 예언자적인 증거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그림자고 빛이고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 직접 만난 체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처음 만날 때는 어른이 돼가지고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임신 6개월일 때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서 뛰놀았어요. 그게 믿어질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엘리사벳이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는지 이거 처져 있는지 기쁜지 안 기쁜지 왜 임신한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요. 마리아가 갓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된 모습으로 오자마자 6개월밖에 안 된 태아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놀았다.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도 이게 다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쯤 되면 다 들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반응할 수 있는 건강이 발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도요, 벌써 임신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잉태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3주만 되면 심장이 뛰어서 피를 공급하고 육체의 발달, 성장을 돕는다는데 심장이 뛸 때 육체 생명만 뛰겠느냐 이 말이죠. 육체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영혼의 생명도 들어가는데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임신 6개월이고 미숙해서 몰랐다 치더라도 그 영혼 미숙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은 임신 6개월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6개월 빠른 사촌 형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컷은 사촌들이 얼마나 가깝게 자라면서 지났겠습니까? 30년 동안 세례 요한과 인간 예수는 엄청나게 가깝게 지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공생애가 두 사람 다 시작이 됐어요. 요한은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 나갔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 베풀 때에 요한이 쩔쩔맸지요. 분명히 메시아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묵묵하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훗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거 봐라. 나는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내 양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았고 세상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나는 세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곧다이 소리하는 놈 있을까 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예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원죄가 없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원죄를
해결할